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소가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2절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문인자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에 보이는 위협과 깨닫지 못하는 순간순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간섭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생각과 결단은 하지만 돌아보면 항상 생각만 할 뿐 행함이 없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그 지극하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에는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다시금 십자가의 사랑을 통한 예수님의 죄 사함을 구할 수밖에 없는 믿음과 사랑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의 허물을 덮으시고 용서하시며 다시금 또다시 새로운 삶의 여정을 꿈꾸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읽고 저희들의 삶에 행할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받고 있습니다. 백신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는 나라, 또한 남을 배려하지 않은 인간들의 이기심, 혐오 범죄, 새로운 코로나의 변종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옵나니 간섭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세상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믿지 않는 자들이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하옵나니 이 순간이 지나가면 저희들은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선포하였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의 자녀들, 타지에서 또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저희들의 기업, 자녀들이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이 시대 풍조를 따르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지켜주시옵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학업에서 또는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게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단위에 세우신 두 목사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7장 23절로 2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대저 재물은 영영이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꿀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요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한 개가 이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좀 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제 평범하게 월급을 받아서는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또 특별히 이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평범한 직장인은 월급을 받아서 평생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사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그것이 이제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버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저는 그것은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 경제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뭐 저희가 주식도 하고 또 부동산도 하고 또 복권도 우리가 사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도 그 중에 한 개, 즉 경제 활동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지나치게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최근에는 한국의 어떤 대학생이 이 비트코인을 손을 대었다가 결국에 자신의 어머니가 그 모아둔 돈까지, 즉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좀 있었는데 그 돈까지 다 날렸다는 그런 보도가 방송에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유튜버가 나와서 이 비트코인으로 좀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현혹이 되어가지고 투자했다가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기로 밝혀지면서 큰 피해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방송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좀 쉽게 돈을 벌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사실 성경은 그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모은 재산은 끝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벼락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벌을 받고야 만다라고 다른 잠언에서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돈을 많이 모으고 또 빨리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돈을 모았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사실 성경은 이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부정적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부자 되기에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특별히 부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도리어 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유산을 형과 나누어 달라고 찾아온 사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버리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정직과 성실에 대해서는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고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서 21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은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참 많은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는 이 남양유업이라고 하는 좀 중견기업이 결국 회사 문을 닫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 남양유업은 참 갑질을 잘하는 회사로 되게 유명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회사에서 만든 이 불가리스라는 그런 일종의 요구르트 음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음료수가 이제 코로나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방송을 광고를 했는데 그것이 허위 광고로 드러나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불매 운동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 회사가 망하게 되었고 문을 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가 방송에 나온 것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남양유업에서 나온 그 유제품들을 한국에 있을 때도 거의 먹지 않았었거든요. 너무 갑질을 많이 하고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먹지 않았었는데 결국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거짓말하면 망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정직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남을 속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이 정직하게 살면은 좀 손해를 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자신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좀 적당하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야 자신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정직이야말로 정말 최고의 자산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모님이 어떤 글을 좀 올렸습니다. 그 글을 제목은 작은 일을 작게 마무리하는 그 지혜라는 그런 조그마한 글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글 쓴 사모님의 아이가 이제 문을 열면서 옆에 있는 그 차를 이렇게 문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자주 이제 이 옆에 자기 차를 열다가 옆에 있는 차의 문에 이제 착한 부딪히면서 문콕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사모님은 그냥 순간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지만은 그 차주에게 문자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내면서 참 미안하다고 아이가 이렇게 문을 열다 그랬는데 수리비가 나오면은 연락하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내심 걱정은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은 확인해 보니까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걸로 인해서 아이를 야단치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그분한테 온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글을 좀 적었더라고요. 양심이라는 걸 정직함으로 지켜내었을 때 얻는 뿌듯함에 보상이 크네요 라고 그러면서 하트 2개 뿅뿅 날린 걸 제가 좀 보았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모님이 그 댓글에 이런 댓글을 좀 달았습니다. 사모님 참 멋지십니다. 저도 오늘 마트 계산하고 나와서 영수증 확인해 보니까 수박이 계산이 안 되어 있길래 다시 가서 말하고 수박 계산하고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니까요 라는 댓글을 또 그분이 단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저희 가정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 최근에 코스트코 가서 물건을 사고 나와서 보니까 저희 아내는 꼭 그 개수하고 수량을 하고 금액을 확인을 꼭 하거든요. 근데 그 50불짜리 한 개가 계산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당연히 뭐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은 다시금 계산대에 가서 그것을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주저함도 없이 뭐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계산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자랑거리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뭐 우리가 이거 자랑할 것도 아니고 뭐 고민할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계산이 안 돼 있으면 가서 계산하고 나오는 게 맞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50불 우리가 돈 번다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 50불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양심을 파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늘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실 돈을 더 버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성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잠언서 기자는 참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 가서 꼴을 거두어 들여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고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고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 사람의 식물이 되며 내 요정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정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땀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좀 우습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이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좀 하찮게 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은 아마 이런 말 들으면은 아마 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언제 돈을 벌어가지고 먹고 살겠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체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네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있다.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지만이 네가 밥을 먹고 살 수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노동의 대가나 또는 땀의 대가보다는 어떤 일확천금을 바라보고 또 불로소득을 통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뭔가를 한 것 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가 망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아간과 또 엘리사의 종 게하시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아간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아무것도 취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여리고성 안에 있는 물건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만이 그가 가서 좋은 외투와 또 은과 금을 취해서 자기의 장막에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입 싹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들통이 나게 되었고, 이 아간은 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이 돌에 맞아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가 나만 장군에게 물건을 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가가지고 우리의 상전인, 나의 상전인 엘리사가 그 물건을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결국에 그 나만한테 가서 물건을 취해옵니다. 그리고는 엘리사에게는 나는 그거 받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엘리사의 저주를 받게 되어서 그가 나병에 걸려서 일평생 그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쉽게 부하고자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일확천금을 노리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8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으로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죄를 저질러 갖고 돈을 확 모으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좀 가난해도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우스갯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가지고 이 복권을 통해서 상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차례 제가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30명 정도에게 아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좀 그런 말 했습니다. 야, 혹시 우리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래도 우리가 4명인데 혹시라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한 4천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더 커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롯데에 당첨되는 것보다 벼락 맞아 죽을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그 말이 맞다, 뭘 바라겠냐 하고 제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성경은 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풍부함보다는 차라리 물건 조금밖에 없지만은 이 의인의 적은 소유가 훨씬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죄 없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창세기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가 야곱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시고 세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원시복음에서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줌 미팅으로 기도 모임 갖습니다. 7시에 동일하게 우리가 다시 모일 텐데요. 제가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소중한 만남을 사모하시는 분들의 거룩한 참여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교육부 야외 행사를 위한 모임을 앞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야외 행사에 대한 그런 그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또 정보를 좀 모았는데요. 래프팅 코스가 컨리버 산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178번을 가다 보면 그 산 초입에 그 오렌지 농장 근처에서 밍레이까지 아주 잔잔하게 흐르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되는 그 래프팅 코스가 있고요. 또 매직 마운틴 뭐 이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이사벨라 레이크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부 참여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선교적으로 돌아간 사역자들, 목회자들 사역 현장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했던 대로 그 선교사들이 범죄 대상으로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2가정이 지금 강도가 침입해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하시면서 기도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게 우간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치안이 불안정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닌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 모임 가운데 이런 부분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예배 담당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추가적인 광고의 말씀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우리 찬송 471장, 새 찬송 41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및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6월의 한 달도 주님의 돌보심과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로 드리는 모든 예물과 또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모든 것 연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또 새로운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님이 동행해 주심으로 어린 나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평안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약하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낭망하고 신음하는 자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며 우리 가운데 주님만이 아시는 깊은 고통과 갈등으로 고민하에 밤을 지새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새벽에는 기쁨이 찾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모든 현장에 그 고통받는 자리에 주님 위로와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들이 악한 이들의 표적이 되어 고통받는 일들을 전해받을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옵나니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존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를 위하여 수고하며 쓰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음걸음 내딛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